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 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은 5권으로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시편 42편은 2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2권 첫 시편입니다. 오늘 2권은 뭐를 주제로 묶어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돌보심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2편은 고난 속에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맞쓰기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맞쓰기리라는 뜻이 교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이 올지라도 캄캄한 밤이 올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자기 영혼에 대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라는 표현으로 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와 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복음학교에서 배웠죠. 육체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걸 영혼, 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로 우리 속에 역동할 수 있도록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생영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잘 된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해야 둘 다 건강해야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건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건강을 돌보는데 건강하는 요새는 웰빙이라고 하죠. 웰빙이라고 하는 이 건강 최고의 좋은 상태 건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먹는 것,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활동이죠. 일, 운동하고 그 다음에는 휴식, 수면을 취하는 잘 자는 것.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시느냐 물을 때 잠은 잘 잡니까? 이거는 뭐를 대한 휴식을 잘 취하느냐. 잠을 못 자면 건강하지 못해요. 또 잘 잡수십니까? 먹는 건 어떻습니까? 물어본다. 잘 먹으면 골고루 잘 섭취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운동은 하십니까? 운동 안 한다. 그거 문제가 있어요. 이 3가지는 항상 밸런스가 이루어져요. 웰빙 건강의 삼위일체 3요소가 영양 잘 먹는 것, 골고루 잘 먹는 것, 활동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쉬는 것, 잠을 잘 자는 것. 잘 먹고 열심히 일어나는데 잠을 잘 못 잔다. 그러면 심각하게 우리의 육체에
밸런스가 깨어집니다. 또 운동도 안 한다. 그래도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잘 먹고 골고루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영혼에도 잘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육체에 3요소가 있듯이 영혼에 3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잘 되기 위해서는 풀이 자유하는 것,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자기의 자존감, 존심이 아니고 자기의 존재 가치, 이게 확실해야 되고 대단하고 자존감이 건강해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업하는 모든 것에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혼이 왜 낙심이 할까? 영혼이 왜 추락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육체적인데 문제가 있으면 영혼이 낙심할 수 있어요. 또 영혼은 잘 되는데 육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잘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축복 중에 축복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는 3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요. 영혼이 잘 되고, 첫 번은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범사도 잘 되고, 예, 일, 범사, 또 건강한 것, 사업, 범사가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잘 돼야 돼. 먼저 우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점검해보는 날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믿음 생활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영적 침체, 영적으로 디스플레이, 떨어지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 이러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많이 약해지는 것, 쇠퇴해지는 것, 이것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을 점검해 볼 때 영적 침체인지 쇠퇴인지 잘 아니면 영적 타락인지를 점검해 보아요. 내가 지금 있는 영적 상태가 영적 타락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성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내가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영적 침체.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인하면서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는 것, 이거는 영적 타락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떨어지는 것, 믿음이 떨어지는 것, 쇠퇴하는 것,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이 침체가 되면은 증상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이 몸이 안 좋을 때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어떤 증상이냐? 코로나가 있으려고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있어요. 열이 난다든지 기침이 많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코로나의 증상이듯이 영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약화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 뭐가 첫째 나타나느냐? 믿음이 약해져, 자신감이 떨어져, 담대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쫄아요, 두려워해요. 뭘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요. 그리고 뭘 해보겠다는 열정이 없어요.
열정도 식어져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떨어지고, 또 순전한 마음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순수하고 성실한 마음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헌신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해도 의무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의무로 수행하지 기쁨이 없어요.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양심이 마비돼요. 양심이 마비돼서 이것 줄이야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하고 양심이 마비되고 뭐를 안 하느냐? 절대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무슨 일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불만족하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데 영적 생각,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체적인 생각이 우선적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지배하고 육체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내 뜻이 더 우선적이에요. 자, 이러한 요소들이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떨어졌다. 은혜가 식었다. 나는 요새는 살맛이 없다. 또 교회 가도 기쁨이 없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응답받는 확신도 없다.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어. 의무적으로 한다. 그런 것이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침체의 형상이 믿음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증상들이 나타나는 데는 뭐가 있겠어요? 원인이 있어요. 모든 병이나 모든 문제에는 여러 가지 나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손하고 온몸에 이상한 반응이 막 나타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을 먹고 난 이후부터 그래가지고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식중독인지 뭐 음식이 뭐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오다가 반도병원에 들려서 응급실에 들려서 주사 맞고 왔어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 주사 2대 맞으면 조금 지나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약 처방하고 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영적 타성에 젖었을 때 뭐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지 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때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2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째 원인은 뭐냐? 내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에요. 돈에 대한 애착이에요. 잘 살아보겠다는, 잘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것에 애착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 하느냐? 믿음이 좋은 사람과 교제를 안 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건강해져요. 좋아져요.
늘 영적이고 신령하고 은혜를 나누고 이러한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은 영적 일을 모르잖아요. 늘 먹는 거, 마시는 거, 즐거운 거, 뭐 세상적인 이야기 그런 것만 하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셋째는 좋지 못한 사역에 동참할 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일에 함께하고 같이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일어나. 그런 것을 버려야. 이게 뭘까요? 취미생활. 내가 세상적인 취미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더 우선적인 것을 두게 되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냐? 마음이 나태해지는, 마음에 나태해지고 태만해지는 것. 다섯 번째는 죄를 자꾸 변명해, 인정 안 해요. 다윗은 좋은 점이 뭐예요? 죄를 진 걸 알아요.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야. 맞습니다.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변명 안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떨어지면은 자꾸 누구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놓는다. 여섯 번째로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섯 가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기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모든 것들을 뭘로 버린다고? 배설물로. 똥같이. 배설물이 똥 아니? 똥처럼 여겨버리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려고 그러면 이런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가져야 될 것,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않을 때에 오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뭘 취해야 됩니까? 말씀을 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세상적이고 일이 바쁘다 보고 피곤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읽을 생각이 없어. 와, 너무 일이 바쁘니까. 그러면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취할 걸? 육신의 양식은 먹어서 건강은 유지하는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안 먹으니까 영이 배고픈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왜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만 3년이 넘었어요? 작년 8월 1일부터 했는데 3년 전 8월 1일부터 했는데 이제는 8월 달이 지나고 오늘 9월 1일이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왜 할까요? 우리의 영혼은 양식이, 먹을 양식이 말씀이에요. 하루 밥은 3끼 먹어요. 말씀은 3구절 안 읽어요. 암송 안 해요. 제구한다는 게 뭐예요? 일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설교 한번 듣는 거. 그 말씀 가지고 한 번 먹었던 양식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되니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려면 취해야 될 게 뭐예요? 호흡이에요. 호흡. 육체가 호흡 안 하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졌다. 골방 가본 지가 오래됐다.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근본적으로 날마다 취해야 될 일인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느냐? 세상의 필요도 구하지만은 더 우선적이고 중점적인 것은 여호와를 구하고 출입을 구하고
주님을 원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는 그런 기도, 영적 기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로는 뭐를 가지지 못할 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할 때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가장 확증한 게 뭐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그런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삶에 와서 충만하게 되려면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주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손영환 목사님이 왜 순교할 수 있었어요? 사랑의 원자판 성령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 날마다 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 사랑에 살아야 돼. 네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을 가져야 돼. 내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사업이 어떤 잘 되는 걸 위해서가 아니고 그분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복음의 열정 이런 열정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열정이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위하여 열정이 일어나야 돼. 다섯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조그만한 것이라도 어디까지 민감해야 되느냐? 혹시 내가 한 일이 나를 위해서인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했는지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우리는 그런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라도 우리는 민감해야 돼. 그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이 싸우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뭐냐?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예요? 내 영혼아 어찌 낙심하느냐? 어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를 도우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그러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면 굉장히 믿음 좋았을 때가 있어요. 은혜 충만했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상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려고 하고 괜히 내가 이 직분 받았나 이게 직분이 짐이 돼가지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다는 이게 침체잖아요. 이게 사람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굴곡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굴곡은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굴곡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을 때 모습하고 창세기 12장의 모습하고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가는데 어디에 중간에 가다가 애굽으로도 내려가지요. 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또 뭐도 합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새끼도 낳지요. 이게 다 굴곡이에요. 굴곡.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굴곡이 있으면서 점점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야 네 독자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시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침체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서 증상이 어떤지 원인이 어떤지 그러면 치료책, 회복 방법, 치료책은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느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치료책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이걸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삶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적인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인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뭐라고 하랍니까? 동물에게 없는 지, 정, 의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뭘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마음, 감정, 느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결정, 의지.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 다윗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도 다윗이 전쟁을 해도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전쟁 갈까요 말까요? 우습잖아요. 지가 왕이면 전쟁이 벌어났으면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나가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내가 너 손에 붙였다. 겁내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갈까요? 어떤 이런 방법으로 가라.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만나서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하고 의논해야 된다고?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의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하나님 아빠. 어찌하면 돼요? 우리 집에 내 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래 할 거야. 그래요? 너는 이렇게만 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 얘기하느냐?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고? 갈급하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 찾기에 갈급해요. 목말라요. 내한테 누가 힘이 돼줄 해답을 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찾고 열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am망하며 그분의 전에서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그분을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분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사랑했으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이것이 인격적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하고 피상적으로 만난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큰일 아닙니까? 자기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사람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으로서 겪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바 아버지 엎드리자. 아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아빠 아버지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빠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빠, 내 원대로, 나는 싫지만은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빠의 뜻대로 하세요. 3번 했어요. 3번이라 말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복종하기.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2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회복해요. 2번째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삶으로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고 음성을 듣고 교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이 로마서 12장에 오면은 어떻게 사느냐의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뭐라고 말했어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은 무슨 예배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 3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이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뭐 하라고? 연습하라. 트레이닝하라. 연습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로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추구해야 할 것,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훈련하면 안 돼. 목적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앞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이게 영적 훈련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안 돼요. 자, 열방복음 선교에서 훈련한 학교가 있죠. 복음 훈련하는 학교죠. 그게 뭡니까? GTS 학교예요. G가 뭐예요? 가스펠, 복음이라는. T는 뭐예요? 트레이닝. S는 뭐예요? 스쿨, 학교. 복음 훈련 학교예요. 복음 훈련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살리도록, 다른 사람을 살리도록, 그 사람을 또 복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예수님의 목표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목표도 그래요.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을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그러한 목표 분명히 해야 돼. 자, 열방복음 선교의 목표가 뭡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기업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열방이에요, 열방. 조그만하게 몇 사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열방. 세 번째, 훈련할 때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드리고 헌신하는 자기 헌신이 있어야 돼요. 훈련에 자기 몸을 살린다. 돈을 아낀다. 훈련 받기를 시간을 못 낸다. 돈이 없어서 훈련 못 받는다. 그거는 훈련이 안 되죠. 훈련하려고 그러면 돈도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모든 자기 자신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돼. 훈련에. 세 번째는 훈련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모델에게 유능한 선생님에게 배워야 되니까 훈련한 학생은 누구만큼 잘합니까? 그 코치만큼, 스승만큼, 스승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면 최고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최고의 모델 아니에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유일한 스승, 영원한 스승 예수님에게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두고 훈련을 해야 된다. 네 번째는 훈련을 잘 하려고 하면 계속 훈련을 해야 돼. 복음학교 끝났다? 훈련 끝난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 진짜 내가 그런 복음화가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려면 계속 살아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학교 수료했다고 이제 끝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 다음 기술 또 섬겨야 돼. 또 헌신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배웠을 때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길 때하고 또 달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에. 훈련은 반복해야 돼. 자, 또 해야 돼. 또 하고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하는 게 계속. 그 다음에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아져야 돼. 성장이 있어야 돼. 훈련을 해지는 게 나아지는 게 아니고 퇴보된다. 그거는 훈련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성품까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훈련할 때 영적 침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책임, 신뢰, 헌신, 봉사, 충성, 자족, 감사, 기쁨, 화평, 인내, 용납, 사랑 이런 모든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버리고 없고 오직 내 안에 내 삶에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만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있게.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회복을 위하여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라 그랬어요? 말씀 계속.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훈련. 계속 훈련. 따라서 합시다. 훈련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육체의 관리자로서 육체를 뭐 해야 돼? 연단시켜야 돼. 훈련해야 돼. 운동해야 돼. 영혼도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해야 돼.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침체에서 이제 증상도 알고 원인도 알고 이제 회복되는 방법도 알았어. 그러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성장의 목표. 자,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영적이 건강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능력있게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냐? 예수처럼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역,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꼭 찾으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일부러 제가 PPT 안 만들었어요. 이건 꼭 찾아봐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표. 예수님이 우리에게 6장 57절 요한복음 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요한복음.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 때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가르치시는 대로 아버지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13장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뭐를 보였어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장로를 하려면 나처럼 이런 장로가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이런 선교사가 돼야 된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보고 누구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본받는 사람. 이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네가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낙심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포기하고 싶은 영적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낭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분을 소망하라, 그분을 바라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붙들고 그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일, 세상의 일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영혼이 시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의 사람,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훈련하는 여러 가지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안 되는 것, 세상적인 것, 버릴 것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취하고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을 취하여서 날마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은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복음 선교회 이사장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옛사람 표고농장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 받으시옵소서. 첫 것은 내 것이라 하신 주님, 모든 범사에 주님을 우선적으로 주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들어와서 그 그늘 아래서 그 기업 안에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교의 소식. 내일은 이사기업 우리 성일의 대가오 또 산청 참들의 기업의 복음 나눔 예배 제가 섬기게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산청 복음요양원의 복음 나눔 예배로 섬기게 되겠습니다. 5일날 목요일 날에는 현장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전번에 오셨던 한성동 목사님 살고 있는 왕지리 경로당에 가서 첫 사역으로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8월 6일날 금요일 날에는 진주노회 정기노회를 앞두고 제가 헌의부에서 헌의부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8월 7일 토요일에는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성 전사님은 이번 주간에는 제주도로 옮겨가서 한 주간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 이제 준비하고 훈련하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후반기 사역은 학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 예배하는데 설교도 하는데 이번에는 설교 한 가지를 맡아서 교회 순방할 때마다 그 분야 그 주제에 대하여 진성이가 설교하게 되는데 진성이가 맡은 주제는 교회라는 주제를 맡아서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낙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불안해하고 떨고 쫄고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훈련하여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잘 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